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무슨 소리에 제일 민감한가 봤더니 엄마 아빠의 소리에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 하다가도 보면 엄마 아빠 소리 들리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나가고. 물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 워낙 빨리 노출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 소리 들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스마트폰 그 보는 거, 그게 더 이제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고나서 우리는 누가요, 엄마 아빠 또 부모님 그 보호하심, 그게 참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속상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학교 끝나고 오면 누굴 먼저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왜요? 그 속상함을 풀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아빠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한 집사님이 명절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 처갓집 잠깐 먼저 주중 전에 잠깐 다녀왔다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장희 장모님 살아계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의지하고 기댈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나가서 의지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면서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보내는 주일입니다. 처음에 예배에 올라오면서 아유 오늘 명절 때문에 많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많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또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쁨이시죠? 아우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오시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관계 안에는 만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막내가 아빠 보면 맨날 달려와서 안겨요. 그럼 어때요? 저도 참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는 아빠가 좋다고 달려오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줘서 맨날 그래서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달려오면 아빠가 참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어찌 보면 또 그런 마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자리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좋아하세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뭐가요? 아버지가 주시는 따뜻한 사랑, 위로, 힘, 도움, 그런 것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가 나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품에 안고 기뻐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고, 또 우리는 함께 그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왜 한 가족이냐면요, 가족은 뭐가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것이 가족이에요. 한솥밥 먹고 한 피로 이어져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피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한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일부 때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일부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반가우시나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셔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갑습니다. 가족들은 반가워요. 만나면 반갑고, 일주일 전에 만났다 또 만나도 반가운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그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때 만나면 가족들이 만나서 반가움, 기뻐합니다. 또 즐거움을 나눕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드런드런 얘기들도 많이 나눕니다. 무슨 얘기들을 주로 많이 나누십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요, 30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 있더라고요.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들, 궁금하시면 신문 기사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서 그런 말들은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은 이제 안 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세대의 아이들에게 좋겠다, 뭐 그런 것들도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저는 이제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누구 닮았고, 첫째는 누구 닮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렸을 때는 누굴 더 닮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지나가니까 누굴 더 닮아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네, 뭐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 분을 닮으셨겠죠. 아니면 뭐 할아버지 닮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할머니 닮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칼럼을 읽다가, 목사님 쓴 칼럼을 읽다가 그 목사님의 칼럼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한 의학 전문 기자분이 쓴 기사인데요.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듯 나이 들수록 질병도 닮아간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누구의 얼굴이 나와요? 부모님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닮아가시잖아요. 그죠? 나는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를 닮아가는데 얼굴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뭣도 닮아가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 가족력. 엄마 아빠가 어떤 질병을 앓으면 그게 어때요? 부모님 중에 그런 병을 앓으신 분이 있으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저도 지난 8월 달에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검진 처음에 문진표에 작성할 때 꼭 뭐가 나오냐면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부모 중에,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이런 병, 이런 질병, 뭐 뇌졸중,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 앓으신 분이 있냐고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병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그 질병이 본인에게도 찾아올 확률이 높잖아요. 뭐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족력을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입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이분 기자는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뭘 표현을 빌었었냐면 스포일러. 여러분 그 스포일러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의 스포일러는 뭐냐면, 제가 영화를 보고 왔어요. 우리 박 장로님 아직 영화를 안 보셨어요. 박 장로님 보고 싶으신 영화예요. 제가 보고 와가지고, 장로님 그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봤는데 곧 보려고 해요. 아, 그거요?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 이렇게 끝나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나쁜 놈 되죠. 왜요? 장로님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스포일러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날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재방송을 봐야 되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찾아오더니, 아줌마 그거 봤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책맞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어때요? 저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스포일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포일러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이게요 가족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강에는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분 기자가 쓴 이 말이 그래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내가 앓을 질병을 부모가 미리 알았다고 보면 된다. 내가 아파야 될 것을 부모님 미리 아프셨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고 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력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살피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기사 가운데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감사하게도, 죄송하게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요? 자기가 앓을 걸 미리 부모님이 알아줬기 때문에, 아프셨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참 신기한 의미한 어떻게 보면 참 신박한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분이 가족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가족력은 피만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냉장고를 타고도 내려온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뭔 얘기인가 했더니 유전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들 있잖아요. 저 친구도 20대 때부터 혈압약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혈압이 있으세요. 그 부모님이 자기도 20대 때부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 또 뭐 심장질환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단순히 피만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이거 뭐예요? 우리 식습관, 먹는 거, 뭘 먹는가? 그 집이 부모님으로부터 늘 짜게 드시는 분들은요, 자녀들도 짜게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겠죠. 또 뭐예요? 드시고 바로 소파에 가셔서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이런 게 어때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습관처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가족력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자, 이것이 칼럼 기자가 썼던 내용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설교하면서 갑자기 가족력 얘기를 꺼냈을까?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하고도 연관이 돼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나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받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뭐가요? 때때로 우리가 빗나갈 때 징계하신다고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벌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때때로 징계하는 것처럼, 채찍을 드는 것처럼,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고 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기는 다니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30년을 다니시고 50년을 다니셨는데 마지막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우리 인생도 곧 끝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믿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 다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누가 있냐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하신 분들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내 옛날에 죄된 내 옛날의 죄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결국은 죄는 다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안 들켜서 그렇지. 다 드러나 보면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일부에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죄가 그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시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답들을 잘 안 하세요.
괜히 또 이상하게 대답하면 좀 그럴까 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고 가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그에 대한 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를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 그렇다 쳐봐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요. 안 들켰는데 범인 잡지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평생 내가 그 사람 죽인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착한 일하고 살겠다. 여러분, 이거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는 공정하게 판단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거 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고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뭘요? 대가를 다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빚을 졌으면 다 갚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뭘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자식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모가 가서 다 물어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다 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에?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요. 해결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요?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 아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특권이란 말은요, 뭐예요? 그냥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자격이 돼서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그 감당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구원. 구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자격이 없지만 먼저 주님이 선택하셨다고요. 제가 어제도 라디오 듣다가요, 운전하면서 가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탈북하신 분이에요. 탈북하셔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의 비서로 계시는 여성분이세요. 그분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탈북하면서 너무너무 삼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 4개월,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그 4개월의 기간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라고.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4개월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보니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랑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잘나서, 대단해서, 착해서 선택하신 거죠? 라는 그런 착각은 갖다 다 버리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산부인과에 가보면, 신생아실 앞에 가보면 애들, 요즘은 신생아실에도 애가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신생아실에 다 신방을 가서 이제 유리 밖에서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산모를 축복해줍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죠? 10달 동안에 그 양수 안에 있어가지고 물에 불어가지고 막 쭈글쭈글하고, 참 예쁘게 생겼죠? 예쁘긴 뭐가 예뻐요. 예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 눈에는요, 부모의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아빠의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셔서 미치셨대요. 사랑에 미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나쁜 사람, 누구 사람 심장 이식해야 살리는데 미쳤죠. 자기 자식 아들 심장 꺼내가지고 그 사람 살린다고 심장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살리시려고 아들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요?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 옛날 나의 죄된 나는 죽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삶,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확신이 드시는 분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돼요.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그럼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어떤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하냐면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유전적으로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어때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이야기 잘 아시죠? 큰바의 얼굴 닮은 위대한 위인이 이곳에서 날 거라고. 근데 그 위인이 누구였어요?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사업가도 아니었고요, 누구였어요? 평생토록 그 마을에서 그 큰바의 얼굴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닮아간다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주님 계속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다 보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멘 하신 분이 계셨지만, 왜요? 그래도 이 땅 계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잘 따라가시며 주님 잘 닮아가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 장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유언이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니어 세대에 그 재산이 4,300조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유와 재산들이 있는데 그게 뭘로 결정이 나요? 유언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복잡한 절차가 있대요. 그게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유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막 공증을 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남기셨던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대요. 다 되찾아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이 다 되찾아오셔가지고 그걸 가지시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하래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언제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그러면서 하셨던 명령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요? 뭐가 나오죠?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명령,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 가지는 다 동사가 아니고 분사 형태로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만 명령형 동사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하셨던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제자의 삶을 제자를 삼는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명령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세요. 왜? 그 제자들의 삶에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어때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세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뭘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오죠? 학자가 나와요. 학자. 여러분, 학자가 뭔가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잘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 그 삶이 바로 학자잖아요. 학자. 근데 여러분, 이 학자라는 말이 쓰여졌던 원어가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림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학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림무드라는 말은 학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제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고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제자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어때요? 학자들의 혀처럼 제자의 혀를 통해서 뭘 하냐면요, 곤고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지쳐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누가요? 제자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금 삶의 의욕을 갖고 일어났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태국에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하고 왔던 얘기들을 쭉 제가 한 30분 정도 나눴어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 다 내다 두고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감당하시면서요, 그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들이 있으신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 산족들, 국적도 없고 아무 삶이 없이 살아가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다 나중에는 결국은 아편, 그 지역에 많은 아편, 마약에 중독돼서 그냥 없어져 버릴 인생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도와줘서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방향을 찾고 발견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다시 와서 그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낙심한 이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이 놀라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유익이에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마가복음 16장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믿는 제자들을 말해요.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르냐면요, 어떤 표적이 따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요, 그 귀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흰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중독 아시죠? 중독이 뭐예요? 여러분, 물론 중독을 병리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뇌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뇌신경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뭉개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붙잡아가지고 놔주질 않아요.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다고요. 또 뭐예요? 귀신 역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또 우리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준다고요. 끊임없이 귀신이 하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를 여러분, 귀신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맨날 밤길 걸어갈 땐 뒤보고 걸어가고, 막 누가 부를 것 같고, 화장실에 있으면 막 손이 쑥 올라올 것 같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귀신 여러분 어때요? 막 뭐 무섭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맞설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대 갔는데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막 총기 사고도 많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 막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줬던 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할 거라고.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데요. 그렇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악한 자가,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할 거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깨닫게 되면서 이것들이 실체가 이런 것들인 걸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귀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권세들을 선포하면 쫓겨난다고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멜리드 섬에 들어가요. 바에 막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지셔가지고 멜리드 섬에 들어갔더니 불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불 장작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누구 손을 물어요? 바울 손을 물고 다랑다랑 매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인간은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바다에선 살아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벌을 내려서 독사에 물려 죽게 할 거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뱀에 물려 달랑달랑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뱀 죽었겠죠. 뱀 옛날에 많이 드셨던 분들은 또 입맛 다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뱀 죽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었어야만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독사도 유명한 독사가 있죠. 7.4 뭐예요? 뱀 물리면 7발자국 걷기 전에 죽는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빨리 가서 아무튼 혈청 주사 맞으면 삽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뱀을 집어도, 뱀에 물려도 주님의 권세와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산다. 이걸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뱀을 집어도 살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독사 앞에 가가지고 물어봐 하지 마십시오. 가서 뱀 독 먹으면 독 먹어도 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런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거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저는 믿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주님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도와주게 하시고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뭘 깨우치사요? 귀를 깨우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를 어떻게 깨우쳐요? 여러분 귀에서 깨달아지면 들려집니다. 여러분 뭔 내용인지 모르면 하나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여기 두 분이 그러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가 하나도 안 깨달아지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면 들려져요. 이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는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학자와 제자,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문 발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는요 좀 달라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자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자는요 자기가 깨달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듣고 누구의 말을요? 스승의 말을, 스승이신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자와 좀 달라요. 학자는 자기 길을 연구하고 자기 길을 보지만 제자는 딱 한 가지예요. 스승의 말, 주님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들으려면 뭐 해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가 아니라 제가 며칠 한동안 귀를 안 팠더니 지난주에 귀가 막 가려워가지고 막 막혀 있어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려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쪽에 보청기 다 끼시고 안 들려도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 주님의 음성, 이게 들려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듣고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닮아가요. 듣고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뭘요? 곤고한 자를 도와주게 돼요. 낙심한 자, 세상에 소망을 잃은 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놀랍게 붙잡아 일으켜주게 돼요. 또 어때요?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어떻죠? 주님을 거역하지도 않는데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데요, 나의 때리는 자를 향해서 나의 등을 맡긴데, 여러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때려도 등을 맡게 뭐 한다는 거예요? 때리십시오, 내주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수치 행동이에요. 수치, 아픈 거 이전에 수치를 주는 사람에게 어때요? 뺨도 맡긴다고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치를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나중에 참된 제자의 길들을 걸어갈 때요, 어려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어때요?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가잖아요. 왜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돌 하였으며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이에요. 또 어때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누구든 내게 와봐라, 내가 두려워하나 염려하나 담대하게 그렇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그런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해달라고, 귀를 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가시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로 설교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실수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제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잘 되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엎어져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그럼 언제요?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소리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가 또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자는 어떤 삶이냐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길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듣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스승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의 삶에는 뭐가, 왜냐면요
내 길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왜요? 우리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 규칙대로 우리 질서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누구의 법이에요? 내 법이라고요. 근데 제자는 무슨 법을 가냐면 내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의 질서와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보고 자기 일들 따라 말 듣고 따라오면 어때요? 제자로 받아들이지만 안 들으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산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 길대로 가려면 네 마음대로 가려면 네 길 가라.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길을,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럼 손해인가? 아니요. 따라가 보세요. 그 길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는지. 근데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면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아 여러분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탁구요. 제가 그 코로나 때 탁구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탁구 영상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도 그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 먹으면서 저는 TV를 한 번씩 잘 보거든요. 밥을 먹는데 TV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 연예인 4명이 나와가지고 운동 경기에 도전하는 그런, 예전 시즌에도 봤거든요. 옛날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경기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여자 연예인 4명이 뭐 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복싱을 도전했어요. 복싱. 일부 예배 때 저 복싱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권투. 아 여자애들 대내놓고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4개월 훈련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처음에는 체력도 막 부족한데 체력 훈련시키고 기본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복싱 기술 연습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종합대회 나가가지고 그 여성부 그 부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1등을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훈련하고 고생했을까. 독하게 훈련하고 그 경기장에 섰을 때요. 저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그걸 봤었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50 되려고 하니까 이제 사춘기 감동이 된다. 아 그게 아니고요. 뭐가요? 그런 여러분 뭐가요? 그 훈련은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승리의 영광으로 우승한 선수도 있어요. 근데 승리하지 못했더라도 뭐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자기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들을 훈련하며 달려갔던 그것들이 너무나 유익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때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해요. 어떤 코치들은 제가 볼 때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독하게 해야 되나? 근데 어때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어때요? 자기에게 유익해요.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자기에게 승리가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자의 삶도 이와 비슷해요. 그 순간에는 훈련 힘들고 쉽지 않지만 그 길들을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훈련과 연단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영광을 함께 맛보십시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요? 훈련과 연단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제자의 삶에 놀라운 유익들이 있어요. 마지막 제자의 삶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하고. 근데 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돼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그 웹 드라마가 몇 년 전, 작년인가요?
그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전 세계 뭐 1위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쓴 작가가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데 그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좀 사연이 좀 길죠. 그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야, 너 성악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성악을 시작했는데 이게 성악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 제대로 믿음 생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제가 그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놀랍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이제 성악과에 합격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지만 지켜요? 안 지켜요? 아예 안 지키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교회 안 다니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지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해갖고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야.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용한 전통적인 교회였나 봐요. 그런 교회를 막 다니든 많이 이렇게 하다가 1학년이 마칠 때 겨울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기독 학생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하게 됐나 봐요.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막 수련회 막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있다가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더니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야 하면서 이렇게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큰일 났다. 잘못 왔다. 못 올 때로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 조용한 데서만 이제 교회 몇 번 가보다가 막 통성으로 소리 지르 기도하니까 난리 났다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갈까 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한번 이 사람들처럼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 텐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주여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누가요?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 떼굴떼굴 밤새도록 구르면서 기도하고 완전 다른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악과 학생인데 야 누가 봐도 너 앞으로 신학교 가겠다 다 이러실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가 이제 훌륭한,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던 얘기가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더라,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물론 신학교 가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주님 잘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은퇴 이제 앞두고 식사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식도 이 자리가 올 줄 몰랐다고, 은퇴하고 물러난 자리가 올 줄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올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인생 돌아볼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 영광과 승리가 있는 인생, 여러분 놀라운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 믿음으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고 또 추석 명절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승리하는 영광과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제자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